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한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고 13절에서 17절은 레위의 소명 및 세리들과의 식사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금식 논쟁 및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 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금식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달라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금식은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금식이에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잖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금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대략적으로 6시 이후로는 배불리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더구나 예수님 시대는요, 보통 2끼를 먹었어요. 인류가 하루에 음식을 3끼 먹은 적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인류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은 지는 오래되지 않아요. 보통 아점을 먹고 그리고 저녁을 먹은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2끼를 금식한 게 아니라 아점 한 끼만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먹은 거예요. 끝난 후로. 그렇게 이틀을 금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은 할만하죠. 아주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금식, 한 끼 금식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녁 6시 이후로 아침 6시까지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이틀씩 이렇게 금식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1년 가운데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이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죄일에만요.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금식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명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명령하셨는지,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 사회 전체가 속함받는 날이에요.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 국가와 나라, 민족 모두가 죄를 속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금식하면서 너의 죄도 속하고 이웃의 죄도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정결하게 할 것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든 사회가 리세팅되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도 가끔 금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금식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면서 내 소원의 성취, 그죠? 보통 그게 목적이에요. 내 소원의 성취, 내 기도의 응답, 이것을 위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정신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나 개인의 결박이 아니에요. 나 개인의 결박을 포함하겠지만은 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흉악의 결박, 종의 멍에줄을 끌어주고, 안식년 같은 경우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 종의 멍에를 꺾어주는 것. 너희가 대속죄를 맞이해서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시행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대속죄의 금식을 명한 이유이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맞아들여서 대접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해서 내 친척, 내 부모, 자매, 형제, 내 친척들을 피해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속죄일의 금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 모든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8절하고 9절만 우리는 바라보고 금식을 해요. 8절하고 9절은 진정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진정으로 금식하는 자를 향한. 근데 우리가 행하는 금식은 바리새인의 금식과 비슷해요. 내 마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성취를 위해서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 그것이 이 땅에 시행되기 위해서 네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금식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의 정신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에 그들은 가치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가치는 사회의 모든 병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속죄를 맞이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명령한 이유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에만 초점을 두었지 금식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전혀 무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는 금식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금식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 나는 11조도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습일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이라는 경건의 외향은 지켰지만 금식이 담고 있는 금식의 정신은 실행하지 않았어요. 즉 경건의 모습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금식의 정신을 요구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그들은 경건의 외형은 있었지만 경건의 정신은 버렸고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을 통해서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습만 지키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즉 경건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딸이 되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남들을 위해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그리고 경건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만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잊은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성경은 이건 역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란 말이에요. 즉 경건은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인데, 내적인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 즉 사회를 향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건 역시 경건이라고, 외적인 경건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왜 금식하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더러 밖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기쁨이 되기 위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능력을 행함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